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책인 신명기 제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려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의지하고 복되도다 무릎을 꿇는 자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저께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지요. 제 평생에 참 특별한 그런 설날로 보냈습니다. 평생 세배를 영상으로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영상으로 온 세배를 받았습니다. 문득 고민을 했지요. 저도 이 영상으로 세뱃돈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영상으로 세배를 받는 일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설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가지 못하셨다고 하지요. 가족들도 한꺼번에 다 만나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아들 내왔다 가고 딸 내왔다 가고 큰아들 내왔다 가고 작은아들 내왔다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났다라는 가족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랫동안 지쳐있을 요즘입니다. 이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만날 수 있을까? 저제나 사람들과 더불어 얼굴을 맛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식사라도 같이 하고 예배라도 함께 드릴 수 있을까? 기다리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다 얼른 마스크를 끼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기 얼굴이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때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렇게 살아오셨지만은 그래도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족들 만나지 못하는 설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셨는지요? 우리들의 이 행복과 불행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명문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썼다고 하는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행복한 집은 거의 다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수많은 이유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이 참 한 시대의 현자였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불행이 더 많다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다 비슷한, 그리고 그런 이유인데, 불행한 사람은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의 이유가 더 많다고 저는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을 쌓아 올라가는 일이 더 쉬웠습니까? 행복이 깨어지는 일이 더 쉬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나기가 더 쉬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씩 다 불행한 가정을 보기가 더 쉬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불행한 가정이 더 많을까? 행복한 가정이 많을까?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도의 집안이든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가정이든 속속들이 행복한 집안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저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불행하기 쉬운 것이 인생이라면 행복한 사람들이 그 비슷한 이유를 어떻게 찾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한 가정마다 비슷한 이유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의 이유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한 사람들과 가정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행복과 불행과 관계되어진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자주 행복해지는 것과 불행해지는 것에 대한 원리나 비결이나 이유 등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30장에도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이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여러분 여기에 명백하게 어떻게 우리가 불행하기 쉬운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나도 지키고 따르고 복을 받고 싶지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요. 새벽 기도도 드리기가 힘들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일하다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쉬워요. 아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듣고 따르고 지키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보통 인간은 그걸 도대체 따올 수도 없고 그것을 가져다가 현실 속에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저 위에 있는 너무나 고상한, 또 다른 말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저희가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어려운 높은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겠는가? 누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저 하늘 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먼 바다 건너에 있는 말씀, 저 말씀을 누가 내게 가져다 줄까? 무슨 말입니까? 내 생활과 저 동떨어져 있는 내 삶과 내 현실과 너무나 이상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면벽수도를 몇 년을 하고 그냥 입에 고기도 되지 않고 곡기를 줄이고 누워서 잠조차 자지 않고 그런 고행을 하고 무릎팍으로 베드로 성당을 기어오르면서 주님에게 참여를 하고 성지 순례를 하고 또 순례자의 길을 걷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일상과는 거리가 먼 저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 목사님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제때만 밥을 안 먹어도 쓰러질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금식을 하지요? 목사님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는 성경도 잘 못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덕을 통째로 외운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다 적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그냥 가끔 듣는 그것이 전부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따르기가 힘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용기와 노력을 가지고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양극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바르게 사는 일을 점점 중세 수도원처럼 만들어가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말씀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등등 보이지 않는 계율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가 정말 평범함에 살면서 주님 따르기가 힘들어져 가는, 별의별 걸 다 만들었습니다. 네, 총회까지도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매달의 첫날,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월삭입니다. 삭자가 초하루 삭자인데 이 월삭 기도까지 또 만들었어요. 매일 기도하다가
매달 첫날은 또 하나님에게 드리자. 여러분, 이 월사기도 하자는 분들에게 내가 초하루 삭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초하루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느덧 한국 교회가 세월이 길어지면서 일반 종교처럼 계율화가 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해. 그러면서 그걸 지켜야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다. 너의 가까운 곳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읊조릴 수가 있고 누구나 마음으로 그것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르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처럼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낮추는 자세로 무릎을 꿇든지, 서양 사람들처럼 무릎만 꿇고 상체를 세우는 무릎 꿇음이든지,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무릎 꿇음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이 무릎 꿇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잘 풀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글자냐면 제일 끝 글자입니다. 16절,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글자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예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번역된 이 글자의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는 글자예요. 무릎을 꿇다. 복을 주신다.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뜻을 가진 글자인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언들이 읽으면 동시에 뭐라고 들리느냐면 무릎을 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무릎을 꿇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복을 주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가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여기저기 쓰이는데, 어떤 본문은 우리가 무릎을 꿇다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여기는 복을 준다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찬양을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동사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비결이? 복을 받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톨스토이가 모든 행복한 가정이 비슷한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무릎을 꿇으면 행복해집니다.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행복해지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꼰대 같은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잡에 행자를 하나 붙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행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릎 꿇음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동사와 같은 동사일까요?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나 혼자도 무릎을 꿇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앞에서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안 보일 때 무릎을 꿇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라든가 어떤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위치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집니다. 그러면 내 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상대의 눈하고 거리가 벌어지나요? 가까워지나요? 벌어집니다. 그러면 무릎 꿇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더 높아 보이나요? 낮아 보이나요? 높아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무릎을 꿇다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성경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 나를 낮춘다. 나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올라가. 자,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던가요? 숙이거나 꿇어앉아 있던가요? 꿇어앉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 낮춘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서 받으셨어요? 무릎 꿇고 받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들이 서품을 받을 때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우린 그래도 무릎을 꿇어도 머리가 무릎에서 약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땅바닥에 쫙 누워서 받습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예배당도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던가요? 요만한 양탄자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하던가요? 왜? 더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낮추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옛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에 앉으면서 조금 높아졌어. 교인들이 좀 높아졌어. 더 낮아지지 않고 높아졌어.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나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인간의 교만이 벌려놓은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인간이 이룬 발전, 문명, 과학, 기술, 의술을 너무 인간이 믿었어요. 별걸 다 건드렸어요. 여러분, DNA도 건드리고 짐승들, 본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건 짐승에게만 살고 이 종이 다른 인간에게는 옮겨지지 않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걸 인간들이 그 경계를 부셔뜨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만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 호흡기에 붙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19입니다. 어디에 기인했습니까? 인간의 교만에 기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었다. 인간들이. 라는 이야기조차 있었죠. 이런 짓을 합니다. 인간들이 사람의 DNA를 건드리고 동물을 복제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은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받은 보상이 이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이런 일들이고,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얘기는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라고, 이미 인간이 너무 많이 건드려 놔가지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거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다시 나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동차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석유를 쓰라고, 정유회사와 석유회사는 전기로 하는 것들을 못 만들게 하고 전기자동차 특허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류가 함께 멸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임을 고백하고 낮추는 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금식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통독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본연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라고요? 인간이 흙이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요즘 거의가 다 화장을 하는데 정말 먼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한 사발도 아니고, 이 단어가 뭐예요? 먼지 한 움큼. 여러분, 먼지라는 단어와 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티끌, 먼지, 흙.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성경이 왜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고 말할까요? 아무리 위대한 순간에도 인간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 앞에서 먼지나 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존재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모든 위대함을 다 모으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느냐, 잊지 않느냐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신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는 소리에 귀를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는 것. 창세기 제일 첫머리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가 인류 최초로부터 인류를 유혹하고 멸망으로 꼬드기는 속삭임이었어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향성이 그렇다는, 틈만 나면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신처럼 되리라.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은 없다. 신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 무슨 정말 교만이 하늘에 뻗친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성경 중에 제일 양이 많은 성경책은 시편입니다. 150편이나 되죠. 시편의 제일 첫 문장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예.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시편 여러분 다 읽어도, 다 외우셔도 이 첫 번째 문장 모르시면 큰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르쳐주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원인을,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흙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높아집니다. 상대를 높인다. 여러분, 상대를 높인다에 우리가 잘 쓰는 성경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일반 용어가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상대를 높인다. 매우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찬양하다입니다.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가 똑같은 바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하다. 어떻게 이 단어가 찬양하다가 되느냐? 나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를 높인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찬양하다의 본래 뜻이에요. 기린다. 기린다. 여러분, 옛날에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가 있었죠. 또 아주 옛날에는 대통령 찬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찬가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가가 뭐야? 기릴 찬자거든요. 기린다. 더 높인다. 더구나 찬양이란 말의 양자는 흩날릴 양자예요. 더 높인다. 국기를 개양한다. 높인다. 상대의 위대함을,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여기저기 흩날리는 것을 한자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찬미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찬송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대상을, 그 대상의 위대함과 높고 크심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가, 그가 하신 아름다운 일. 찬미라는 말은 특히 그 아름다운 일을 드러낸다고 해서 찬미의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그걸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곧 찬양하는 자입니다. 찬양은 제가 다른 강의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찬송가에 있는 게 전부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음악 모음집입니다. 교회 음악 모음집입니다. 천주교 용어가 더 정확합니다. 성가집입니다. 성스러운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지 찬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마라. 이때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또는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노래입니까? 사람에게.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뭘 드러냅니까? 이건 권면가라 그래요. 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아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하나님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이 개신교는 이걸 찬송가라고 여기다가 이름을, 이거는 이 찬송가 책을 가리키는 책 이름으로도 틀렸어요. 책은 모아놓은 거잖아요. 성가 집자가 붙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찬송가 책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것도 틀렸고, 또 여기 찬송가만 들어있어요? 아닌 거 천지예요.
아닌 게 더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이 찬송가 중에는 1절은 찬양 하나님께, 2절 3절은 권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노래가 성경에 찬송가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가가 아니라고요. 이걸 언젠가는 바로 다시 또 말씀드리거나 더 상세하게 제가 가르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노래로 합니다. 노래로 그렇게 하는 것을 찬송가다 또는 찬양이다 또는 예전에는 찬미가라고 불렀습니다. 찬미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자,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가 하나 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붙들고 자랑을 했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우리 교회를 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 단에 서 있는 저를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면 전도도 찬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하는 것도 찬양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배운, 잘못 가르친 참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뭘 했다고요? 춤을 췄어요. 춤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글로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곡을 붙인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찬송가라고 한다. 찬미가라고 한다. 여러분, 이 방식이나 저 방식이나 노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무릎 꿇음이고, 다른 말로는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행복을 송금했어요. 방금 통장으로 행복을 송금했어요. 힘드실 때마다 인출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입니다. 제가 선교사 할 때 이게 왔어요. 나는 진짜 돈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네? 참 가슴에 와닿는, 방금 행복을 송금했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인출해서 쓰십시오. 비밀번호는 당신의 웃음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제가 이분이 보내준 이 카카오 메시지의 톤을 빌려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의 용어로 바꿉니다. 방금 행복을 배송했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십시오. 저희 비밀번호는 좀 다릅니다. 비밀번호는 무릎 꿇음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무릎을 꿇다와 복을 주다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인 것을 깨닫고 겸허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가를 자랑하고 드높이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되도다. 무릎을 꿇는 자들이요. 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유능해서 어리석어진 저희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무 대단해져서 어리석어버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진실로 왜 불행이 더 많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순간에도 모든 위대한 것을 다 모아도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흙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하게 대해 주셨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희 지혜롭고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